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두려운 마음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꿀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꿀리는 게 많은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을 핍박하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자기를 배후에 수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끌려다니게 됩니다. 결국 주관자가 많아져서 어수선해집니다. 또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 반역이 자주 일어나 통치자가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나라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의롭고 명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견고하고 장구해지는 겁니다. 결국 지혜로운 의인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과 율법을 언급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난에 관한 구절이 5번 등장합니다. 3절, 6절, 8절, 11절, 15절에 가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난과 연관해서 보자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설령 자기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릇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의 삶을 잘 살피는 명철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며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운데 그릇 행하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율법에 관한 구절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7절, 9절에 율법에 관한 구절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연관해서 보자면 의인은 율법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율법을 버리고 방종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핵심입니다. 앞서 가난한 자를 언급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마땅히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잘 섬깁니다. 반면에 율법을 버리는 악인은 탐욕과 이기심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율법을 준수하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학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부를 이용해서 부를 더 쌓아가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돕고자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또한 의인이라면 혹시라도 이기심과 탐욕에 붙들려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릇 대했을 때 그 일을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런 잘못된 삶을 버리는 겁니다. 비록 그릇 행할 수는 있지만 죄를 곧 인식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의인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의인들이 다스리고 이런 의인들이 많은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 사회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삶의 수준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일하고 노력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지불받으면서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며 소망을 키워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될 때 가난해도 사람들이 그릇 행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고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득세하고 다스리는 사회는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 사회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더욱더 흉흉해지고 악이 넘쳐나게 됩니다. 힘이 불안한 사회가 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위태로워지고 붕괴됩니다. 악인들이 다스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사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며 구제하는 의인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의인으로 살면 가난한 자가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정과 평안을 오래도록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 율법의 정신을 잘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며 구제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 받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 사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더욱더 복되고 안정된 그런 사회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삶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정신을 잘 기억하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진정한 의인의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도 더욱더 평안한 사회로 안정된 사회로 지속적으로 장구하는 사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또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의지할 것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는 새벽 시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